열왕기상 이 3장은 이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2장에서 보면 엄청난 개혁을 이루잖아요. 개혁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통치해가는 모습을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잘 펼쳐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3장에서는 애굽의 그 바로 왕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정략 결혼을 맺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안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데 이방 국가들과 어떤 정략적인 어떤 관계, 결혼 관계를 맺어서 서로 상호 공존하고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이후에 보면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솔로몬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상 숭배와 그 우상의 그 문화에 많이 젖어들어 있다.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는 여인들이 보면 누가 와요? 두 창기가 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그 역사의 모습은 아니죠. 두 창기가 와서 판결을 하라고 하니까 창기가 높고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만연해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3장을 대하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 이 좋은 이야기만 싹 가져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흑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열왕기상에 이렇게 쭉 가보면 5장, 6장에 가보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 보면 너무 무리하게 공사를 시키거든요. 다른 공사를 무리하게 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아픔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 성전, 부요한 나라 이런 것들만 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서 참 솔로몬의 이야기가 너무 멋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또 이면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요? 죄가 점점 더 쌓여져 가고 이 죄는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분열왕국이 일어나고 또 솔로몬 때도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죄가 가득 찬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돼 그런 모습이 보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에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늘 추억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쌓아가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죄도 함께 쌓여간다. 죄는 쌓여가면 안 되겠죠. 은혜는 더욱 쌓여가야지만 죄는 계속 우리가 버려내야 되는데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아직은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기는 많이 어렵고 다른 부분들을 아버지가 지시해주고 해서 이제 잘 풀어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풀어가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아직 책망하지 않고 넘어가셔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 안산역에 가면 지하에 이게 그림,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었거든요. 큰 종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장을 사가지고 집에다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붙여놨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찬송을 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뭔가 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걸 보여줘야지만 예수님 그런 성화다 생각하고 보여줘야지 예수 믿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집에 제가 떠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처음 믿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저를 좀 귀하게 여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무지하니까. 저는 이후로 주님을 알고 나서 그걸 뜯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서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신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구나 알면서 그걸 이제 뜯어냈는데 그런 아직 솔로몬에게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점점 더 주를 알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주와 반대되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
이 열왕기상도 그렇고 상하도 그렇고 역대기 상하도 보면 산당을 제거하는 개혁을 많이 이루잖아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 보면 꼭 산당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솔로몬에게는 아직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 못하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한다고 할 때 그 전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사랑하였으나 법도를 사랑하였으나 어떻게?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내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일반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의 알미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횟수를 말하는 1000번이 아니에요. 1000번제. 이 역대상에 보면 1000마리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역대하죠. 역대상인가요? 아무튼 그 1000의 많은 제사를 드렸다. 횟수의 제사보다는 마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엄청난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꿈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까 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일까요? 아직 그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 안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문화가 얼마나 이 시대 속에서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고 그래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왕이 하는 역할 중에 재판인데 그 공정하게 역할 중에서 내가 공정하게 해야 될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마음이 귀하다 여기면서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함께 해주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 여인이 이 창기가 찾아와서 어느 자녀가 내 자녀인가 라는 판결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가 진인지를,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인을, 그 아이를 칼로 베어서 서로 나눠주라 하니까 진짜 부모는 어떻게 돼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게 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러면 이 여인이 진짜다 이야기해 주면서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이 순수한 마음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지혜를 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오늘날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본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16장에서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게 무엇인지, 그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보게 되면서 선한 것을 보게 되고 죄를 보게 되면서 내 안에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으로 대체되는 그런 신들,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내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그 주님이
나를 통해 물으실 것들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셔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게 하셔요? 선을 따라서 살게 하시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수많은 이야기로 찾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나를 막 속여 먹으려고 하고 나한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도록 찾아오는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부분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어디로 살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다고 할 때는 그냥 이 세상보다 더 탁월한 지혜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네 안에 마음껏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어떤 죄냐 선이냐를 분별하는 두 창기의 그 입장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안의 삶 안에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왕기상 3장을 통해 묵상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속의 이야기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대체하며 섬겼던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더욱 풍성해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